목요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다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점차 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바댜 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바댜라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는 구약에 있는 한 장만 등장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오바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벌하시겠다라고 오바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이 오바댜 이야기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가면 이삭의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잉태가 되죠. 그리고 이들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에서와 야곱은 자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야곱의 자손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되고요. 바로 오늘 등장한 에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하는 에돔은 바로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런 갈등적 관계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 몇 주 동안 선지서를 살펴보는데요, 선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은 이들은 노예 생활을 들어가게 되고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에돔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패망을 향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땅을 약탈했습니다. 형제의 땅을 약탈했던 것이죠. 바로 그 자신의 형제들을 방관하고 그 고통을 기뻐했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분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바댜 15절 저희가 함께 봤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당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에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에돔 민족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행한 약탈과 죽임과 그 고통을 기뻐했던 것이 자신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15절의 예언이 신약의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헤롯 왕이었죠.
헤롯 왕이 샅샅이 뒤져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 결국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은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오바댜 15절에서 나온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에돔 민족의 벌이 에돔 민족의 머리로 갈 것이다라는 예언은 단지 에돔 사람을 향한 예언만은 아니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 사람에게 돌아갈 그 죄, 머리로 돌아갈 그 죄는 오늘 바로 자신의 형제와 이웃을 방관했던 죄인들을 지칭하고 그러한 방관의 죄가 그러한 죄인들에게도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았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1절에 이 에돔 민족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있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오셨던 예수님을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에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방관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하여 예수 앞에서 제비를 뽑았죠. 바로 이것이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칭하여서 오늘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에돔 사람이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을 방관하고 나의 형제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으며 제비 뽑았던 그들 중 한 사람이 오늘 우리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죄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제비를 뽑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에돔과 같은 그 사람들,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농락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십자가에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돌아와야 될 그 심판을 대신 지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심판에 대해서 한번 조금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심판은 단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가장 혹독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입니다. 바로 신이 인간에게 내린 심판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 신이 내린 심판을 다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신이 내린 심판은 하나님인 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자 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너무 용서하고 싶고 너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자 신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이 내린 심판을 하나님인 자신께서 대신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신 것입니다. 오늘 예전에 우리가 방관했던 삶들, 이웃을 버렸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삶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죠. 바로 이웃을 포용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하여 슬퍼하고 함께 걸어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방관하는 삶이 아닌 이웃을 포용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돔 민족이 우리의 모습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더 기뻐했고 또한 그들을 더 약탈했던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가 십자가에서 일어났음을 또 한 번 더 묵상하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질 수 없는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신 인간이자 동시에 신이셨던 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대신 지셨음을 살펴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 새 생명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웃을 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슬퍼하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